사사기 2장 6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6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362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전에 여호와사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사가 110세에 죽음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외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 주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락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락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네, 오늘은 다음 세대의 예배입니다. 어떤 친구는 일주일 내내 준비하고 연습을 해서 이렇게 청소년들이 용기를 내서 함께 예배한 것 참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올해 첫 이제 다음 세대 예배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다음 세대 다음에는 우리 신정아 전사님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저희가 이제 왜 다음 세대 예배를 드리고 또 저희가 다음 세대 또 교육부나 또 대안학교 이렇게 왜 이렇게 하는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한국의 학교 청소년도 선생님도 참 힘듭니다. 올림픽 공부법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예, 공부 방법은 참가하는데 의의를 둔다는 거예요. 네, 시험 참가하는데 의의가 있어요. 학교 가는데 의의를 두면서 합니다. 이게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이렇게 올라가는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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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3 이런 거죠, 사실은. 그리고 뭐 청소년들을 위해서 사실은 인권을 존중한다고 그렇게 계속 얘기하지만 사실은 계속 스트레스 지수가 통계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오히려 청소년들은. 그러니까 사실은 반대로 계속 가고 있죠. 그러면 선생님은 그러면 좋으냐? 그렇지 않죠. 올해 우리 선생님들 명예퇴직이 최대치에 이르렀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올해까지 안 나왔는데도 저렇게 계속. 그런데 이제 이게 나이 들어서 이제 안정적으로 그게 아니고 왜 이제 명예퇴직을 하냐라고 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교권이 너무 추락되고 더 이상 내가 학생 생활을 지도할 수 없기 때문에 회의감이 들어서 이제 그만하겠다라는 선생님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선생님들,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이제 신세대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관심을 안 가진대요. 너무 관심 가지다가 열받아서 한 대 쥐어박으면 큰일 나니까 그냥 딱 할 것만 하고 아예 관심을 꺼야지 이제 화도 안 나니까 할 것만 딱 하고 뭐 사고를 치든 말든 본인이 할 것만 하는 그런 이제 선생님이 점점 되어져 가는 그런 학교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한국 사회와 또 한국 교회의 현재를 보면 오늘 본문에 읽은 이 사사기 시대하고 굉장히 유사성이 많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에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들이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한번 2장 6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다시 한번 좀 내용을 살피면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에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에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쪽 딘낫 헤레스의 장사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네, 여기 10절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여호수아와 그때 있었던 사람들이 다 죽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이제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이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 없었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그 일도 알지 못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내 영으로 신앙하는 신앙도 없었지만 지식적인 신앙 교육도 없었다라는 뜻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물론 크게는 알죠. 뭐 출애굽했다 이런 거 알지만 구체적으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떤 일을 어떤 과정으로 광야에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그 내용을 이제 몰랐어요. 신앙 교육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 신앙 교육을 시키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가 보시면 11절부터 13절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네, 신앙교육을 안 시킨 이유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은 풍요와 다산의 신이에요. 여기가 바알이고 저게 아스다롯이에요. 좀 그렇지만 가슴을 이렇게 물 풍만하게 하는 그런 우상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게 이제 부요함을 주고 오늘 잘 먹고 잘 사게 해준다라는 신이에요. 그래서 이 곡물의 생산량, 이게 비를 주관하고 하니까 곡물을 생산량을 주관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신앙이 없고 심지어는 신앙 교육 자체도 없었는가 하면은 너무 잘 먹고 잘 사는데 관심이 너무 많았어요. 바알과 아스다롯을 주는 그런 풍요를 지키고 더 공부 잘해서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온통 여기에 부모들도 거기에 관심이 있었고 자녀들도 거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신앙교육을 하지도 않았고 자녀들이 신앙교육을 받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세대가 생겨난 것이죠. 그리고 이미 서구 교회가 많이 쇠락했고 특별히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이제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너무 많다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서구 교회들과 이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계속 이제 돈, 부유함, 풍요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취미와 내 여가, 내 즐거움을 이제 추구하면서 점점 이제 다른 세대가 일어나고 한 세대가 지나면은 완전히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추구한 이유가 뭡니까? 좀 잘 살고 싶어서. 근데 잘 살고 싶다라는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 돈 자체가 많은 것을 사람들이 목적으로 하나요? 성적이 1등 하는 것이 목적인가요? 아니죠. 사람들이 그걸 원하는 이유는 행복하고 싶어서 그래요. 나 좀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렇게 하느라고 바알과 아세라를 그렇게 추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지독하게 돈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다른 세대의 결과가 전혀 반대 결과가 나타난 것이 14절 말씀에 있어요. 한번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심에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네. 근데 하나님이 오히려 진노하셔서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졌죠. 간단히 말하면 돈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 다 뺏겼다라는 거예요. 벌긴 버는데 남는 게 없다라는 거죠. 열심히 뭔가 했는데 왜 없지? 다 뺏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당시 전쟁하는 시대와 현재 닮은 것은 우리나라의 전쟁은 적지만 이 경쟁이라는 구조는 동일한 것이죠. 원래 전쟁이 이제 경쟁하는 거 아닙니까? 승자가 이제 독식하고 차지하는 것이 전쟁인데 지금 이제 이 전 세계와 한국은 전 세계화 시대고
무한 경쟁 시대를 선포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키울 때, 어릴 때, 우리 아이가 천재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그게 맞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저 집에도 천재라는 거예요, 문제는. 또 저쪽에도 천재네요? 근데 결국은 이제 학교 가니까, 결국은 우리 아이가 천재인가시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등수가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경쟁에서 누가 우위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우리 애가 똑똑하다 안 똑똑한 것은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리고 뭐 어른들은 당연히 그렇죠. 지금 취업률이 어렵고 청년들이 어려우니까 계속 경쟁이고, 지금은 심지어 사실은 외국인들과 또 조선족들이 이 건설업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계속 뉴스에 나오는 게 일당을 띠로 가도 일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분들이 그냥 한 명씩 하는 게 아니라 다 조직을 이뤄 가지고 건설업에서 웬만한 일들, 그래서 아주 기술이 필요한 일이 아니면은 이제 한국 사람들이 설 자리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제 경쟁인데, 한국 안에서만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만이 아니라 노동 현장에도 이제 경쟁이 전 세계적으로 같이 하고 있는 시대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건 뭐냐면, 경쟁에서 내가 상대방에게 팔아넘겼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내린 제약입니다. 여러분, 돈과 공부를 따라가서 난 행복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래, 행복하려고 한번 해봐라. 나는 너에게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하는 게 그 15절 말씀이에요. 같이 15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더라. 네,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어요. 이거 반대되는 딱 생각나는 게 있죠. 다윗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표현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 사사기에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재앙이 어떻게 옵니까? 어디를 가든 뭐를 하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셔서 결과는 뭡니까?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바알과 아세라를 쫓아간 거는 행복하고 싶어서 했는데 결국은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괴로워 죽겠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나라는 굉장한 사실 나라입니다. 여기 53년부터 2014년까지 GDP가 3만 1000배 성장을 했다고 그래요. 기적적이죠. 우리나라 땅덩이도 적고 자원도 없는데 GDP가 세계 11위입니다. 그리고 국민소득이 이제 3만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전 세계에서 후진국이었다가 이렇게 유일하게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룬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이스라엘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훨씬 인구도 적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 유일하게 후진국에서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룬 유일한 나라죠.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 정말로 잘 먹고 잘 사게 됐어요. 그리고 이거는 물질만이 아니라 민주화나 여러 인권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놀라운 발전들을 해왔습니다. 모든 분야가 사실상 발전했어요. 경제만이 아니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경제 발전을 하고,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왜 이렇게 자녀들을 공부시켜서, 그리고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왜 3만 1000배의 성장을 이룬 것입니까? 그 궁극적인 목적은 GDP를 올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행복하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 좀 행복하게 좀 살고 싶다. 이렇게 이제 한 것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통계치마다 좀 다르지만 한국의 행복지수는 58등, 68등 이렇습니다. GDP하고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근데 이런 행복지수가 뭐 등수가 자료마다 다르지만 이것이 일리가 있는 것들은 우리나라 자살률이 1위죠. 하루 약 40명이 자살을 합니다. 10대에서 30대까지, 40대까지 거의 사망 이유 1위는 자살이에요. 이제 50대 정도 가면 이제 암이나 이런 것들로 죽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우울증도 2012년에서 17년까지 통계를 보면, 보험공단에서 통계를 보면 59만 명에서 68명으로 16%가 증가했어요. 그리고 한국은 점점 뭐 살기 힘들다고 그래도 어쨌든 GDP가 올라가고 국민소득은 올라가고 있는데 계속 우울증 환자 늘고 자살하는 사람들 늘고, 이 행복지수는 조사할 때마다 조금씩은 달라도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나라마다 다른데, 이제 저런 곳에는 이제 덴마크가 이제 행복지수가 1위 이렇게 되는데요. 또 다른, 설문조사에, 다른 이렇게 행복지수에서는 부탄이 1위로 나왔어요, 부탄이. 부탄이 종교국가이기 때문에 1위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국민소득이 2,000불밖에 안 되는데, 거기는 행복지수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잘 살면은 행복지수가 낮아지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국이 굉장히 잘 살아지는데 잘 살다 보면 워낙 뭐 경쟁도 심하고 또 인간이 부패하다 보니까 잘 살지만 사실은 행복지수가 낮다. 그것도 안 통하는 것이 저기 보시면 거의 북유럽 국가들이 다 잘 사는 나라들인데 행복지수가 높아요. 저 나라들은 이제 잘 살면서 행복지수도 높아졌는데 왜 우리나라는 잘 살게 됐는데 과거보다 우리나라는 왜 행복지수가 저렇게 낮을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일반적이고 통계적이지 않습니다. 사사시대 때 바알과 아세라를 따랐는데 여러분 광야와 가나안에서 어디가 잘 살겠어요? 광야에 살다가 가나안에 살면 가나안이 훨씬 잘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광야 때보다 행복지수가 높아지지 않았다라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너무나 3만 1000배의 성장을 했으면 3만 배 행복해져야 될 것 같은데 행복지수가 전혀 높아지지가 않았어요. 사사기랑 똑같죠. 괴로움이 심해요. 분명히 뭔가 더 얻었고 뭔가 발전을 하고 뭔가 더 소득은 있는데 괴로워요. 그래서 뭐 헬조선이다 온갖 괴로운 말들은 다 만들어내서 우리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특징이 놀랍게 잘 살게 되고 괴롭더라. 사사기 시대하고 지금 시대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여파는 다음 세대에게 훨씬 강한 현상이에요. 물론 뭐 어른들도 잘 살아졌는데 불행하다 이렇지만 지금 자녀들이 과거보다 굉장히 잘 살게 됐는데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고 스트레스 계속 높아지고 있고 우울증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아주 강력하게 명령한 것이 있는데 그게 쉐마예요. 쉐마는 다른 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신 것이에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환경이 가나안은 두 가지를 주는 것이에요. 하나는 이제 좋은 환경이니까 잘 맞고 잘 사는 환경이 축복이면서 동시에 굉장히 위험한 요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때는 어떻습니까? 힘들잖아요. 근데 광야에서는 그들이 비록 원망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하늘을 의지해야 돼요. 어쨌든. 왜냐면 하나님 도움 없이 살 수 없으니까. 근데 가나안은 이제 어때요? 내가 농사해서 내가 일하는 만큼 내가 땀 흘리는 만큼 수입을 얻는 구조예요. 다 그렇지만 특별히 장사를 하거나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대단한 그 유혹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1시간 더 일하면 그만큼의 수입이 더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일하는 만큼 수입이 있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굉장한 축복인데요. 굉장한 저주예요. 왜 그래요? 돈의 노예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어차피 수입이 똑같잖아요. 그렇죠? 부지런한 사람이나 게으른 사람이나 능력이 있으나 능력이 없으나 수입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타락의 범위가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가나안에서는 타락의 범위가 이제 무한 경쟁이라는 것은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도 무한대로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나안을 주시면서 자녀를 제자 삼는 쉐마 명령을 주셨어요. 제가 신명기 6장 1절부터 7절 읽어드릴게요.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다. 네, 광야에서 말씀했지만 광야에서가 아니라 광야도 말씀 가르치는 게 필요하잖아요. 특별히 건너가서 이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가르쳤어요. 특별히 너희가 가나안이라는 그 무한 경쟁 시대로 들어가게 되면 너희가 하는 만큼 공부가 성적이 올라가고 하는 만큼 돈을 버는 구조 속에서는 이 쉐마가 너무나 필요하다고 명령한 거예요.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번성하는 방법은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어디를 가든지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사사기는 어디를 가든지 재앙이 내려졌어요. 왜요? 어디를 가든지 말씀을 안 가르쳤으니까 그래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자에게 사명이 가나안에 가서 너는 네가 먼저 쉐마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쉐마를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세대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대로 쉐마를 지켜야 됩니다. 부모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럼 다른 세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보다 돈과 풍요를 따라가면 여러분이 공부 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괴롭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 좀 벌고 괴롭게 될 거예요. 인생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녀들을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쉐마 명령이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을 잘 가르치면 돼. 그러니까 다 부모들 책임이야. 부모들이 알아서 하면 되지라고 할 일이 아닙니다. 이 다음 세대는 공동체와 교회의 문제예요. 그럼 지금은 부모 혼자 열심 내도 믿음으로 양육하기 힘든 세대입니다. 그럼 사사기 시대가 들어오고 이제 소돔과 같은 환경이 되어지면 부모의 영향을 떠납니다. 여기 옆에 있는 거는 롯과 두 딸이에요. 성경은 롯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롯이 소돔에 살았죠. 거기서 가정을 세우고 딸을 양육했어요. 그리고 롯이 정말 내가 쉐마를 하겠다고 해서 두 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딸로 살 수 있을까요? 소돔에서? 남자친구 결혼하기 전이었잖아요. 그 남자친구하고 연애하고 데이트를 하는데 소돔에 있는 그 남자친구랑 사귀고 만나고 하면서 정말 이 두 딸이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소돔에서 살 수 있었을까요? 그럼 지금 이 한국 사회는 소돔화 되고 있어요. 동성애 문제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회가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여기서 부모가 잘하면 될 거야. 정말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먼저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만 지금 아이들이 어떻게 부모 밑에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온갖 매스컴에 밖에 나가서 친구 만나고 학교 가고 이렇게 하면서 소돔과 같은 문화들을 접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부모들이 어려서 성경 잘 가르치면 돼.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이 TV를 저희 딸이 어릴 때 없앴어요. 놀랍게도 저희 딸은 자기가 원하는 모든 노래들과 아이돌과 드라마와 게임을 다 알고 있어요. 대단한 이 습득력이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신기하게 다 알고 있어요. 집에서 TV를 없애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스마트폰을 통제해서 그게 안 돼요, 지금 사회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학교에서도 배웠지만 그걸 어디서 거의 들었냐면 교회에서 많이 배운 거예요, 교회에서. 제가 목사고 청년부를 하니까 저희 딸이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남잖아요, 시간이. 그렇죠? 그럼 이제 같이 교육부 있는 애들하고 집에 가서 그 TV를 탐독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정보를 다 들어요. 교회에서 세상 문화를 다 접하는 거예요. 여기도 사실은 교회에 만나가지고 아이들이 서로 막 게임 어떻게 하는지 정보 공유 다 합니다. 어떻게 하면 스마트폰 잠금 장치를 풀 수 있는지 정보를 공유한다고요. 정보력이 대단합니다. 만약에 단절돼 있으면 부모의 통제가 되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부모가 잘하면 되지. 그렇게 해서 지금 세대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로 키울 수 있다라는 것은 만약에 부모가 그렇게 생각해도 착각인 것이고 그 자녀를 키우지 않는 사람이 부모들이 잘하면 되라고 생각하는 것도 현실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세대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를 가장 중요한 선교 대상으로 보는 것이에요. 작년에 올해 발표됐어요. 인구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2.1명이 출산되어야 되는데 작년에 0.97명을 출산했습니다. 세계 최저치로 우리나라 이제 인구가 다음 세대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가 감소하는 것을 출산율이 줄어드니까 교회의 다음 세대가 없어지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 청소년이 1997년부터 2002년까지 청소년은 한국 사회에서 11% 감소했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31.9%가 감소했어요. 비율이 똑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너무 심각한 것이죠. 오히려 교회는 자녀를 더 낳아가지고 세상 출산율보다 높여서 정말 신앙 양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미래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에 대한 무관심이 사회 전반에 급속하고 세속적인 문화가 강렬하고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인식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교회가 뭔만 하면은 청소년들 생각에는 교회는 나쁜 곳이야. 교회는 광적인 곳이야. 광신자들이나 다니는 이상한 미신과 같은 걸 믿는 거야 라고 그런 이미지가 이미 사회 속에 팽배하기 때문에 영국 교회보다 더 몰락하는 속도가 훨씬 빠를 것이다 라는 얘기였어요. 2010년에 꽤 오래됐죠. 거의 10년 전에 통합총회에서 세미나를 할 때 40대 이상은 약 20%의 복음화율이 있고 30대는 10% 안팎, 20대는 3.7%, 10대는 4%에 불과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10대, 20대는 반기독교 정서가 강하다. 이대로 방치할 경우 10대, 20대가 기성세대가 되면 서구교회의 몰락저차를 밟을 것이다. 그리고 거의 이제 10년이 2019년이니까 지났습니다. 10년 동안 무슨 대안이 있었을까요? 관심들은 많았습니다. 저희 교단도 총회 주제가 다음 세대를 주는 총회 주제로 한 게 여러 해가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안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저희 교회가 이제 쉐마를 하고 대안학교를 하는 이유가 그래도 제가 이제 조금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는 교회들을 보니까 쉐마를 하는 곳이나 대안학교 하는 곳이나 아니면 이제 청소년이나 다음 세대 아예 전문가 사역자를 이제 초빙해서 어떤 사역을 하는 그런 곳이지 기존에 이제 예전에 하던 교회 방식대로 하는 교회들은 거의 다 다음 세대가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큰 교회도 다르지 않아요. 비율을 보면은 큰 교회 만약에 1000명이 청소년들이 있어도 작년과 비율을 따지면은 급속하게 지금 감소하고 있어서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20대가 3.7% 복음화율이다, 10대가 4%다. 정말 큰일이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이게 얼마나 지금 심각한 수준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이해가 없어요. 큰일이네 그냥 이럴 뿐이에요. 그럼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요. 선교사님들이 선교단체에서 이제 구분을 할 때 선교지를 이렇게 5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G라는 것은 일반 선교 지역이에요. 일반 선교 지역에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의 약 42% 정도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G,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G1이 어떤 지역이냐면 복음주의자가 10%에서 15.5%인 지역이 G1 선교 지역이에요. G2는 복음주의자가 10%에서 저쪽에 10%에서 15.5 이게 지금 G2가 죄송합니다. G2가 15.5% 이상이에요. 15.5% 이상. 그리고 G1이 10%에서 15.5%예요. 근데 이제 F1은 이제 왜 이제 다르냐면 F1은 전방 개척 지역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전방 개척 힘든 지역이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 군대도 있고 후방 지역이 있고 전방 지역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처럼 이제 F로 바뀌면은 여기가 이제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고 선교가 잘 안 된 지역이고 때로는 이 중에는 선교가 굉장히 힘든 지역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F로 이제 바뀌는 것이에요. 근데 F1은 복음주의자가 5%에서 10% 미만인 곳이에요. 그리고 F2는 0에서 5% 미만인데 박해가 없는 지역, 박해는 하지 않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F3은 뭐냐면 0에서 5%이면서 박해를 하는 지역을 말해요. 아주 대표적으로 북한 같은 곳이죠. 기독교를 박해하면서도 믿는 자가 많지 않은 곳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청소년 청년들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이제 F2에 있는 거예요. 0에서 5% 선교지 중에 박해는 하지 않는, 아직 우리나라 박해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복음화율 자체로 보면 최저치.
가장 복음화가 안 된 지역에 지금 10대, 20대가 포진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럼 지금 박해도 하면서 말고 F3을 빼고 G2부터 F2까지 하면요, 선교사님들의 대부분이 여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곳에 선교사님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보내고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선교지 중에서도 굉장히 열악하고 힘들고 복음화가 안 된 이곳, 지금 10대와 20대를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선교지라고 생각을 하나요? 좀 줄어들고 있지. 좀 요즘 세대가 좀 어려운 것 같아.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할 뿐이지, 거기가 정말 절박하고 절실한 선교지야. 컴퓨터 선교에서 이게 좀 오랜 통계이긴 한데 아시아의 평균 복음화율을 5%로 보고 있어요. 10대, 20대는 아시아 평균보다 낮습니다. 그리고 인도 같은 나라가, 우리 힌두교 국가잖아요. 힌두교 국가죠. 인도가 3.4%. 몽골 같은 나라, 몽골 그런 선교 많이 해야지. 거기가 4%예요. 캄보디아 물론 1.7%더 낮은 나라들이 당연히 있죠. 중동 국가나 이런 복음화율 낮은 국가가 있어요. 근데 지금 10% 10대, 20대의 복음화율은요, 인도 사람 같은 거, 몽골 사람인 거예요. 지금 이 한국 사회가 이미 복음화율로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그런데 그냥 어렵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선교지는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선교사를 보내야 되는 지역인 것이에요. 거기는 후원을 해가지고. 그렇지만 우리는 다음 세대가 어렵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굳이 선교사가 필요한가? 풀로 후원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복음 전할 선교사들을 교회가 보내야 하는가라는 데에 대해서는 거의 그런 생각을 하지를 않아요. 그럼 다음 세대 선교가 왜 어렵냐 하면요, 소돔과 같은 환경도 어렵지만 가장 제가 보기 어려운 거는 선교지라는 인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옆에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주로 교회를 나오잖아요, 그렇죠? 교회 나오는 애들이 있던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현실이 얼마나 척박한지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 않고 또 인식을 못 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기성세대는, 저도 기성세대 어려운 건 뭐냐면 이런 정보를 들을 때 이해를 해요. 그렇게 복음화율이 낮고 선교지구나 이렇게 하는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가 살던 세대로 생각해요. 자녀들이 이렇게 이런 거 힘들어 죽겠어 그러면 우리 부모들은 다 뭐라고 합니까? 나는 더 힘들었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려줄까? 그래서 행복한 줄 알아. 배불러가지고 너무 편해서 그딴 소리를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또 막 청소년 얘기 들어보면 또 이해를 해요. 그렇게 힘들구나. 이런데 막상 이제 몇 시간 지나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려줄까? 내가 어떻게 공부했는데? 이렇게 이제 딱 변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았던 10대를 자꾸 생각하고 자기가 살았던 20대를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래, 다음 세대가 힘들겠지라고 하겠지만 자기가 했던 신앙생활을 또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믿었는데 너는 왜 그러니? 그게 뭐가 어렵다고 그래? 나는 이렇게 그냥 잘 믿었어. 이렇게 이제 그냥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청소년 복음화에 대해서 발표한 논문인데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교회 내 청소년 사역의 방해자는 청소년의 부모들이다.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가치관으로 자녀를 지도해서 청소년들이 이중적인 가치로 갈등한다. 두 가치관을 동시에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라. 세상에서 잘 나가야지. 무엇보다 해도 공부가 최고야.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단다. 그래서 이게 근데 청소년들이 사고를 할 줄 알잖아요. 이 안 맞는 말을 동시에 하니까 그게 이제 가장 큰 방해자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전방 개척 선교지가 된 지가 이미 오래됐어요. 그런데 정말 전방 개척 선교지니까 이제 교회적으로 우리가 여건이 닿는 한 선교사를 10대와 20대에 파송을 해야 돼. 할 수 있는 한 그렇게 해야 돼. 그리고 당연히 기도하고 그렇게 관심을 가져야지, 이런 인식이 사실상 없어요.
전적인 사랑과 섬김. 여러분, F2 선교할 때는요, 무조건 줘야 돼요. 여러분, 정말 열악한 선교지 가가지고, 이렇게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이렇게 선교 안 됩니다. 온갖 헌신과 대가지불과 무조건 주고 나누고 배신해도 힘들지만 그래도 또 섬겨주고 하는, 그렇게 해야지만 선교가 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고 선교해야 될 후원지라기보다는 정말 나보다 정말 편하게 잘 자라가지고 호강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구나라고 거의 인식을 사실은 합니다. 어려운 선교지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당연히 우리가 잘 알듯이 아마존과 같은, 또 정말 박해가 많은 북한이나 중동 같은 어려운 선교지들이 있어요.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 또 어떤 경우는 정말 문명과 교육이 전혀 없어가지고 정말 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그런 선교지가 선교하기 어려운 지역이에요. 그런데 어려운 선교지가 또 있어요. 여기 이스라엘과 영국 같은 곳이 굉장히 선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동남아에 가면은 이제 목사가 돼서 목회를 오래 하고 선교지로 가면은 그래도 목사님이구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 교회가 있거나 크리스찬이 있으면 한국에서 이렇게 목사님이 왔구나, 어디 좀 설교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요, 개신교 목사라고 그러면 쳐주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4,000년간 믿었는데 얘네는 기독교 역사가 몇 년이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믿는 유대인들은 어떨까요? 안 믿는 유대인들 맞고, 믿는 유대인들, 거기 이제 가정교회 같은데 만약에 제가 이제 목사를 이렇게 오래 하다가 선교사로 가잖아요. 그럼 그 믿는 유대인들이요, 쳐주지를 않아요. 성경을 가르쳐달라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우리 가정교회 올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생각해요. 전혀 이렇게 성경을 가르쳐달라, 복음을 전해달라 이렇게 껴주지를 않아요. 이제 안 믿는 유대인들은 오죽하겠어요. 전도가 안 돼요. 복음화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어떤 게 좀 있냐면 막 정거를 누비고 이러면은 선교사님이시 이런 좀 생각이 드는데,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국도 지금 한국 선교사들이 꽤 나가 있습니다. 근데 뭐가 어렵겠어요? 영국이 기독교 역사가 얼만데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보냈으니까 안 쳐주잖아요. 근데 더 어려운 거는 한국 교회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이제 영국 간 선교사가 오잖아요. 여러분이 이미지가 다른 거예요. 정글에서 누디가 온 선교사님 말을 할 때는 그냥 서 있으면 해도 은혜가 되는데, 영국에서 왔대. 유학하고 좋겠네. 선진국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영국 선교사님들 너무 힘들어요, 그게. 왜냐하면 선교지가 맞는데 영국이 지금 너무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선교지로 안 봐주는 거예요. 성도들이나 교회가. 근데 지금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이 두 번째 어려운 선교지인 거예요. 분명히 통계나 상황과 지금 과정을 보면은 선교지가 분명한데 이스라엘이나 영국처럼 생각을 해요. 거기가 선교지가 아닌 것 같고, 거기를 가서 내가 사역한다 그러면은 거기를 선교지라고 안 봐줘요. 사역자들이 그렇게 해도. 자기 다 목회하는 거지 그게 선교야. 이렇게 이제 인식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 대한 이게 한국 교회가 개선되지 않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선교지 인식이 없어요. 그럼 다음 세대는 선교지 같지 않은 선교지에서 문제인 거예요. 여기 여러분 혹시 단기 선교를 가보신 분들, 우리 교회도 말레이시아나 네팔을 갔는데 거기 가서 아이들을 보면 어때요? 정말 선교지 아이들 같죠? 너무 착해요. 우리 교회 교육부 아이들을 보면 그 애들 같은가요? 네. 거기 가난하고 또 사실 너무 순박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 잘 사는데 스마트폰도 다 있고, 그리고 좀 우리나라는 좀 예의도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선교지 같지 않고 그런 나라를 가야지 이 아이들은 선교지. 근데 사실은 복음적으로 하나님 눈으로 보면 똑같은 아이들인 거예요. 학교 교사가 어렵죠. 여러분, 그런데 학교 교사만 어려워서 명퇴하고 싶겠습니까? 교회 학교 교사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똑같잖아요. 대안학교 교사도 너무 어려워요. 지금 시대. 그냥 퇴직하고 싶어요. 더군다나 교회학교 교사는 돈도 안 받잖아요. 대안학교 교사는 받는데 너무 열악하게 받아요. 근데 한국 교사들이 어느 정도 월급을 받아도 이거 못 해먹겠다는 시대에 지금 있는 이 교육의 현실에서 또 그들을 양육하는 분들도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반대로 정말 다음 세대가 더욱 절실한 선교지구나라고 인식을 해야 됩니다. 네, 시간을 좀 더 빨리 하겠습니다. 제가 경희대 가스펠 출신인데 이것은 제가 이제 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고 제가 신입생일 때 110명 정도가 신입생들이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20명 넘게가 왕성하게 활동을 했어요. 근데 현재 오래됐어요. 이게 지금은 예배 인원이 한 6, 7명 되고요. 가스펠이 음악선교 대학 보고만데 음악선교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악기를 다루는 애가 없어요. 기타 치는 한 명 외에 피아노도 없고 드럼도 없고 베이스도 없어요. 음악선교하는 단체인데. 그리고 지금 믹서기가 음향이 있는데요. 우리는 세팅돼 있지만 이거 설치할 수 있는 애가 없어요, 이제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걸 설치를 못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이게 정체성에 지금 큰 혼란이 문제예요. 작년에 신입생이 2명 들어왔는데 1명이 재학생과 1명 대학원생이에요. 그래서 이제 3년 전부터 졸업생들이 성교회를 좀 창단해서 후원금을 모금하고 재학생들을 기도하고 후원하자라고 그렇게 하고 있고 제가 거기서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졸업생들한테 이렇게 연락하고 반응들을 보면 2가지예요. 물론 이제 절반 이상은 이 변화가 있으니까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가스펠 없어지겠구나. 그리고 대학 캠퍼스가 힘들고 공감을 하고 후원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절반 가까이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해를 못해요. 왜요? 옛날 생각해요. 옛날 생각. 그때 우리끼리 잘했는데? 우리 선배도 후원 우리 잘했어. 그게 왜 필요해? 지금도 잘하면 되지. 이렇게 옛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생각보다는 많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대학생 때 이렇게 생각해요. 기성세대를 보면 나는 어른이 돼도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어른이 될 거야. 근데 가정생활, 직장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새 기성세대가 돼서 다음 세대를 이해 못해요.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다시 부흥한 교회 역사가 거의 없습니다. 정말 심각한 것은 여러분 이대로라면 이 복음화율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지옥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한국교회 통계에 의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10명 중에 8명이 교회를 떠납니다. 이게 복음화율이니까 통계를 하고 하지만 이게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공부보다 지금 더 중요하죠. 그런 교육부와 복음충신학당을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로 보고 우리가 후원하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런 교육부는 교회에서도 필요한 사역이면 재정을 아끼지 않고 최대한 지원하려고 해요. 그렇지만 다음 세대의 해답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지금 정보화 시대죠. 그렇지만 지식보다 사랑이 양육을 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재정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재정이 있잖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럼 많은 찍이라도 괜찮으니까 교육부에 좀 후원을 하시면 좋겠어요. 늘 재정 후원하고 기도 후원하는 후원자로. 그리고 일일 교사가 좀 돼서 남자분들은 가서 아이들 뛰어 놀아주고, 그렇게 선교지에 가서 했듯이,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내가 가서 섬겨주는. 해외 가서는 하는데, 교회에서는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긴 선교지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간식을 섬겨주는 분들도 필요하고, 그러면 1년에 한 번 우리 집에 초대해서, 청소년들은 고기를 좋아하고 애들은 파티를 열어주면 너무 좋아해요. 교사들이 수고하는데 한 마음으로 동역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사들 매주 수고하면서 그런 막 이벤트까지 하고 그렇게 하기는 사실은 너무 힘들어요. 오늘도 중식이 없잖아요. 그렇죠? 셀별로 밖에 나가서 먹는데 오늘도 우리 교사들은 주방에 와서 일을 했어요. 다음 세대를 먹여야 되니까. 복음충신학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에서 대안학교를 하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거 설립한 목적은 선교지라고 봤기 때문에 그래요. 선교지다. 선교를 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대안학교를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개척할 때부터 주보에 있는 그 핵심 가치가 선교의 주 대상으로 다음 세대를 하고 저희가 세워왔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대안학교도 학교 안에서도 밖에서도 가장 어려운 것은 거기가 선교지가 아니라고 자꾸 생각하는 것들이 제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에요. 저는 선교지로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근데 관점이 다르고 정체성이 다르니까 이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복음 충신학당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많은 도 괜찮은 가정에서 정말 내가 다음 세대의 선교지를 위해서 많은씩이라도 정기 후원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저도 개인 후원을 하고 있고 대안학교 부모님들이 교육비만이 아니라 따로 선교지로 보고 후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여러분, 사랑의 눈입니다. 교회 청소년들에게 설문을 한 게 있어요. 교회에 대한 불만이 뭐냐라고 했을 때 가장 큰 부분이 어떤 거였냐면 어른들이었어요. 몇 가지가 있었는데 가장 큰 것이 뭐냐면 교회 어른들이 권위적이고 어른들이 이해 못한다. 이게 이제 교회에 와서 가장 불편하고 힘든 거다. 뭐 비슷한 얘기, 뭐 여가를 즐길 만한 시설이나 공간이 없다는 교회 시설에 대한 것도 있지만 사랑이 없고 무관심하다. 어른들이 모범을 못 보이며 학생들에게 강요만 한다.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어른들이 내가 교회 가는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이런 것이. 선교지로 보면은 청소년들이 우리 교회, 너는 우리 교회 왜 나오니? 그러면 우리 어른들이 너무 사랑의 눈으로 대해 주셔서 교회 나오는 게 너무 즐거웠고 기쁩니다. 이런 교회가 되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음 세대 찬양팀 했는데 부족할 수 있지만 그럼 사랑의 눈으로 축복하며 함께 해주면 좋겠어요. 예배 자세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은 아이들이 떠들고 그러면 신경이 쓰이죠, 그렇죠? 예배 자세는 교육을 해야 되지만 사랑으로 용납을 해주면 좋겠어요. 시설 사용도 마찬가지. 시설 사용은 사실 제가 너무나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어떤 데 보면 이렇게 의자에 껌이 이렇게 있고, 지금 저희 교회 차에도 누가 이렇게 시트에 이게 파가지고요 뜯어져 있어요. 뜯어져 있으면 계속 파요, 이제 아이들이. 그래서 그리고 모르겠어요. 이렇게 자꾸 파손된 게 보이고 차를 타면은 교회도 이렇게 돌아다니면 애들이 막 볼펜 가지고 막 낙서하고 그냥 책상 이런 데 막 낙서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스트레스가 되죠. 그렇지만 사랑으로 용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 파손되면 다시 사면 됩니다. 그렇죠? 선교지니까 선교 후원 모금해서 다시 사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아이들이 많이 변해요. 그럼 돈 때문에, 프로그램 때문에 변할까요? 만약에 그것 때문에 그건 선교한 게 아니죠. 정말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했을 때 아이들이 알아요. 이 한국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구나를 알아요. 그래서 바뀌는 아이들이 참 많아요. 우리나라 다음 세대는 다를까요? 사랑을 마음으로 느꼈을 때 마음이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으로 대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선교 대상이 다음 세대입니다. 제가 개척 비전을 나눌 때부터 교회 핵심 가치에 넣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좀 선교지로 보고 우리가 선교를 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요. 그럼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선교 대상이니까 사랑을 받아야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친구들이 지금 선교 대상이라고요. 우리 학교 있고 여러분 연락하는 그 친구들이 선교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섬기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찬양인데요. 다음 세대를 위한 선교 찬양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향한 사랑의 눈을 주시고 정말 척박한 절실한 선교지인데 그런 다음 세대가 한 세대가 사라지고 서구 교회 중에 교회가 다시 부흥했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이게 한번 기회를 놓치면 또 있는 게 아니고요. 한번 자녀들이 이렇게 세상으로 나가면 다시 자녀들을 돌이키고 세우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 포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냥 뭐 잘 먹고 잘 사는 문제가 아니라 천국 가냐 지옥 가냐의 문제와 직결된 이 문제 앞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